오늘도 한번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늘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싸우셔서 승리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오히려 이 예배실이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오늘은 시원하네요. 그죠? 온 세상이 다 더워서 난린데 감사하게도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가 내려서 또 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하늘에서 내려지는 저 볕들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저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선언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물이 땅을 소성케 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소성케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어쩌면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 혹은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그 자리에서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던 사람이고 그 포로지 현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언약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숱한 환상,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세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조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나와 관계없는 민족,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은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것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 그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땅, 먼 나라,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 또 다른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떠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떠나간 그들이 포로 잡혀가고 이 세상의 포로로 그 참혹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을 데리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을 다시 측량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로 오셔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동문을 닫아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그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을 회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언약의 이야기들을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 뒤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서 오늘 47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편으로 흘러 큰 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소성케 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솟아나온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 강이 되고 큰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어지고 그 강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져 강 주변에 강가에는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땅에 물이 충만하게 창조하세요. 그것을 나누셔서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땅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고 그 땅은 물과 무트로 나누셔서 그 땅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이 물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어떤 창조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을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 생명을 창조하실 때 땅에 나무, 풀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창조하세요. 먹을 것들. 그리고 나서는 움직이는 걸로는 하늘의 새와 물 속의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세요. 그런 순서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곳에 생명이 되는 물로부터 그들을 키우시고 또 양육하시는 그와 같은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물을 만드시고 물로 생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간을 위하여 아름답게 만드셨던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그 강들로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이 악하게 행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생명의 물을 땅으로 다 쏟으셔서 생명의 근원이었던 물이 인간을 죽이는 저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줘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또한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생명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한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를 다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야 할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기 위하여.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셔야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 동안 어느 곳에 한번 정착했어요. 사막이에요. 텐트들을 다 쳤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니 그것은 이제 먹는 게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싸가지 온 물은 이제 다 되어가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찾아야죠. 근처에 샘이 있는지 혹은 물을 얻을 만한 곳이 있는지, 안 되면 땅을 파서라도. 근데 결국은 그들이 물을 어디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어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불안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물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맨날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셔서 그 물로 또 생활을 하고 또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온전히 붙잡지 못해요. 자꾸 내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쪽을 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마다 반석을 열어 그곳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새 생명,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고 반석을 깨워서 물을 얻어 먹어야 되는 삶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에서 생수를 내시되 그냥 조금 내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냥 조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보았던 여러 환상 속에 이스라엘은 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아니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키시고 그들에게 뼈를 붙게 하시고 근육과 살을 입히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말라버린 땅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갔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기필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그 땅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 땅에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2절에 보면 그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지니 그곳에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때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다른 이들을 고치게 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신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생명은 반드시 자라가고 그 부으신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놀라운지를 들려줘요. 특별히 에스겔은 이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던 그 첫 장면에서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속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장엄한 소리를 들었다고 에스겔서에서 기록해요. 이 성전을 향해 돌아오셨던
에스겔서 43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던 그 장면을 쓰고 있는 에스겔의 표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 동문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모습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선언해요. 하나님은 조용히 오셔서 조금씩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은밀히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일하는 가정이십니까?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저 여러분들 속에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까지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혹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언젠간 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 속에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결코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물을 통하여 그 땅을 완전히 바꾸어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사실은 여러 형태가 있죠. 물이 땅에 부어져도 비가 사막 속에 뿌려져도 바로 그 사막이 풀밭이 되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이 변화되고 옥토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나무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물 한 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은 것이지 어정쩡한 건 없어요. 살아있으면 물이 그곳에 부어지면 그건 살아납니다. 그러나 죽어있으면 그곳에 물이 부어져도 그 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로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저희들 속에 생명이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아나지 못하는 땅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바닷물이 살아나요. 이 바다는 사실은 사해예요. 죽은 바다. 아라바 강야로 흘러내려간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을 관통하여 그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바다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물이 흘러가 죽은 바다인 사해도 살아나지만
뻘이 되어져 있는 그 땅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밭이 되어 버리고 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있는 땅은 물이 흘러도 죽은 채로 소금밭이 되고 말 것이라고요. 확신하기는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은 땅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부어지면 저희들 속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 쳤으면 좋겠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참 재밌게 만드셨어요.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쓴 여러 아티클들을 보면요,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물 자체는 생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그대로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생명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물 안에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화학을 잘 아시는 물의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나요? H2O. H2O. 그런데 물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데, 근데 이 물은 산성과 알칼리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산성은 수소 H가 있으면 산성이 돼요. 그다음에 OH가 있으면 알칼리성이 돼요. 웬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물 자체는 그것으로 중성이고 어쩌면 아주 그냥 정결한 채로 자기 혼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식물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공급하시는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물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온도가 줄어들면 대부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조금씩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물도 똑같습니다. 물도 온도가 줄어들면 점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금씩 준대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주냐면 영상 4도까지. 영상 4도 이하가 되면 물이 조금씩 다시 커져요. 그래서 0도가 되면 물이 얼기 시작하잖아요. 얼음이 되면 한 9% 4도씨 물보다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은 물 위에 뜨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얼음이 더 작아져서 점점 더 무거워져 물속에 가라앉는 채로 창조되었다면, 그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세상의 모든 물들이 아마 얼게 되어질 것이다 고 얘기하고, 가라앉은 그 물들로 인해서 물속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물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물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가 내려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요, 물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서 비가 내려가지고 나무 잎이 찢어지거나 동물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 맞는다고 사람이 뭐 타박상을 입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쏟아져도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힘이 없느냐? 물이 모여 흐르기 시작하면 때로는 땅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산을 깎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대단한 힘이 있기도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부어집니다. 하나님 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거듭거듭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비유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한없이 푸근하신 평안으로 우리를 덮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강하게 그 자리에서 잘 버텨내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아주 일천하게, 그리 길지 않겠지만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2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생을 살았잖아요. 50년이 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고, 때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토록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들이 얼마나 그걸 완강하게 버텨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목사가 막 무슨 이야기들을 선포해도 그날 끝, 그 다음 주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걸 기대하는지도 모르죠.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그날로 확 바뀌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그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 속에 들려진 말씀, 그 은혜를 민감하게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다 생각되어질 때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인생, 변화없는 시간을 이제는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만 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면 된다니까요. 굳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텐데 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게 할 일이,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셨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 일을 맡은 몇 사람과 돕는 몇 사람,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 이렇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내 형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 우리에게서 얻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불과 300~400년, 400년이 되지 않는 시간 밖에는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숱한 곳에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아주사에서, 평양에서 그때마다 그 땅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 부럽고 놀라운 일들을,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 가보면 그 땅의 교회들은 다 늙었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타락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맡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오늘 말씀처럼 되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하셔야 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실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셔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며 때로는 힘겨운 자리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저로 통하여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돕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또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물을 부어 마른 땅이 소성케 하고 그 땅에서 나무가 무성케 하며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귀한 약재가 되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으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 속에 흘러 넘쳐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